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곤란한 환경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주신 온전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6일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으로 출마하는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일꾼들을 당선시켜 주시고 당을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해 일할 진정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이 이 자리를 선택해서 세워주시는 은석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최광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에게 생명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한번 일어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봉헌임을 올려드립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에 마음을 항상 우리에게 향해 있으신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또 야외 예배 봄소풍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감사의 물 올려드리고 우리 가문 전체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가문 되게 해달라고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리고 10의 1조 예물로 주정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축복을 더하시며 앞길에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권의 복, 물권의 복, 아버지의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원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6월 6일로 우리 소풍의 날짜가 정해졌어요. 지금 이제 시간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잠깐 저 예배 끝나고 잠깐 모여서 우리 잠깐 이제 장소나 또 시간들을 조정을 하기를 원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금 빨리 갔다가 빨리 오고, 왜냐면 그 다음날 또 출근해야 될 분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좋은 장소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6일 날 소풍을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성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같이 함께 소풍 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럴 때 소풍 가셔야 돼요. 같이 갑시다. 특별한 일 아니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유진이 역시 특송 준비했어요? 다음에 또 할 거예요? 감사해요. 그럼 다음에 또 준비되면 우리 임 집사님 같이 특송하시면 좋겠고, 우리 김순환 집사님도 언제 한번 특송 함께 좀 부탁해 봅니다. 자, 오늘 없으면 제가 특송해야 되나요? 뭐가 또 아멘이요 또. 그냥 우리 김경미 사 아멘 해버려. 제가 오늘 목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자, 오늘 또 우리 권은영 집사님 오랜만에 수술 이후에 또 오셨어요. 박수로 격려해 하는. 그리고 오늘 깜빡도 할 뻔했네. 우리 김경남 형제님 어머님 오늘 제가 전화는 모르는데 너무 고우신 이 드레스, 어디 칸 영화제에 나가는 그런 드레스를 입고 나오셨어요. 한번 어머님 잠깐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김경남 형제님 어머님인데요.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두 손을 펼쳐서 어머니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난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저런 우리 이제 서인자 집사님이 연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70이시래요. 언니예요? 동생이에요? 똑같아요? 동생이에요? 그렇구나. 우리 서인자 집사님 이렇게 어르신들이 전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다 이렇게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가족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집안에 보면은 어른들도 있고 또 아빠 엄마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어린 우리 친구들이 안 보이네요. 어린 친구들이 지금 어디 다 있나? 저 2층에서 예배 드리라 그랬는데 귀로는 또 다 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장 권사님께서 다음 주에 광고하셔가지고 좀 놀아도 되니까 2층에서 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우리 13장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17절인데 주보는 13장 17절만 되어 있네요. 실은 1절부터 17절인데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만 먼저 봉독하고 서로 교독하고 또 말씀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다 같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한 번쯤은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을
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그 세족식에 관한, 예수님의 세족식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을 앞두고 만찬을 벌이셨는데, 식사 자리에서 식사하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또 이렇게 치마를 걷어 올리시고 허리를 묶고 수건을 이렇게 딱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한 명 한 명 발을 씻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그 행동에 그냥 의아해하면서 한 명 한 명 발을 내어 맡겼어요. 베드로 차례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도저히 양심상 종들이 하는 발을 씻는 일을 예수님께, 내 주인에게, 내 랍비에게, 내 스승에게 맡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발을 어떻게 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 네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두 가지 의미.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잘 들으셨던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섬김의 의미. 섬겨라. 나중에 해석을 하고 계시죠.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 너희도 섬겨라. 서로 발을 섬겨라. 씻듯이 섬겨라. 그럼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결의 의미입니다. 정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결. 네. 저는 이제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했는데 주로 이제 정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정결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결의식이 이 세족식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정결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뜻이에요. 7절 말씀처럼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1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그랬어요.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십자가의 죽음, 돌아가신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또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유월절.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월절 하면 뭘 떠올리냐면 어린 양의 희생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여러분 때는 바야흐로 모세 시대 때로 흘러가죠. 유월절의 기원을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내가 죽음의 사자를 이집트 땅에 보낼 것인데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고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내가 내 백성은 지킬 것이다. 내 백성의 장자들은 지킬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어린 양을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너희들이 살고 있는 문지방에 뿌리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급히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 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장자들은 살 것이다. 그러나 어린 양의 희생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이집트 집에 있는 장자들은 다 내가 보낸 죽음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문지방의 문설주에 좌우 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죽음의 사자가 엄습하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그 집에는 어때요?
죽음의 사자가 쑥 들어가요. 그래서 첫째 난 장자들을 다 죽여요. 처음 태어난 가축의 첫째 난 태생도 다 죽여요. 곳곳에 울음소리가 있지만 그 죽음의 사자가 문지방에 피를 보잖아요. 어린 양의 그 피, 희생을 해서 어린 양의 희생에서 뿌려진 그 피를 보면 패스 오버 하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고센 땅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들이 살아났다.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그날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뭐예요? 무슨 절이에요? 패스오버데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명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자기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세족식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보이시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죽음이 너희들에게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자 보아라 하면서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족식을 할 때는 두 가지 의미예요. 발을 씻는다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쩔 때 세족식을 할까요? 어쩔 때 손과 발을 씻을까요? 여기는 이제 세족만 있는데 세수와 세족이 다 있어요. 손과 발을 다 씻는 거예요. 첫째, 유대인들은 성전에 나아갈 때 손과 발을 정결하게 씻습니다. 제사장들도 물두멍에 손을 씻어요. 발을 씻어요. 그 세족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 곧바로 죽임을 당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인데 그냥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손과 발을 씻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네. 이 행위를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반드시 죄를 그 백성들도 손과 발을 씻고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자기 자신을 지금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지만 실은 나중에 십자가를 통해서 6시간 동안 예수님 무엇을 흘리십니까? 물과 피를 흘리십니다. 여러분, 이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실 때 이 피가 원래 수분하고 이 혈청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전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죠, 간호사 선생님?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피 오래 놔두면 물도 뜨고 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지도 뜨잖아요. 물과 피가 분리된 상태에서 쏟아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발을 물로 씻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제자들의 발을 자신의 피로 씻고 있는 의식을 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 피를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건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피로 이 제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족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아무도 모를 때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서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였어요. 비록 그의 사촌 형이었지만, 예수님의 사촌 형이었지만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요단강 물가에 딱 오자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보면 뭐라고 해요? 보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뭐를 하는 거예요? 바로 유월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어린 양, 속죄 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했는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이 줘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진짜 어린 양이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피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 지금 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세족식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족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곧 며칠 후면 십자가 사역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을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 먼 훗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 죄가 내 피로 말미암아 사해졌다는 사실을 믿으라. 받아들이라. 내가 죄로 인하여 얼룩져진 너희들의 심령을 씻을 것이다. 내 피로 씻을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로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거야. 이 마음으로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하나님 앞에 성전은 누구를 만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세족식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곧 속죄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뭐 할지어다?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을 아련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 언제 손과 발을 씻느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기 가정에, 집안에 외부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다른 가족들을 자기 가정에 초청할 때 또 다른 방문객들이 한 가정 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요. 손과 발을 씻어요. 그리고 이 방문객을 초청해서 드릴 때 벌써 이 가족들은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반드시 물을 준비해야 돼요. 물을. 그 대야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종이 있으면 종을 통해서 그 방문객을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최고의 환대예요. 환대. 또 종이 없으면 자기가 직접 그 방문객의 손과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 방문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예우예요. 예우.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환대가 없겠죠. 네. 여러분, 가정에서 한 가정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손과 발 씻어주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김창훈 집사님 우리 집에 와서 근데 제가 탁 해가지고 손발 막 씻어줬어요. 집사님 어떨까요? 좀 굉장히 지금 당황해 하시는 당황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전통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전통이. 자, 보세요. 적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피로 죄를 사해주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었지만 이제 예수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세족식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을 통하여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도되어지는 환영의식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밥상머리에서 밥 먹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천사들을 부리며 하나님의 형제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풍성한 영육간의 양식을 나눠 먹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예수님이 지금 세족식을 통하여 초청하고 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제자들의 죄를 자신의 피로 씻으려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죽으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민족도 아니고 우리와 피도 섞이지 않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같은 형제 자매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현장에서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2000년 아니 3000년 수만 명 광년이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피공로가 내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국 대통령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하고 친해. 우리 김경미 집사님이 김경미 미국 대통령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한다고 해요, 그냥. 친해요, 예를 들어. 친해요. 보좌관이었어, 미 대통령. 그 확실해요, 확실해. 보좌관이었어요. 그거 확실한 거예요. 근데 내가 미국 대통령하고 좀 친해지고 싶어. 관계하고 싶어요. 그러면 김경미 집사님이 미국 대통령 지금 누구죠? 누구죠? 바이든이죠. 예. 바이든 대통령 직통 휴대폰 번호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나 주지 않는 건데 저한테 딱 주는 거예요. 왜요? 친하니까. 전화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전화할까 안 할까요? 당연히 전화하죠. 당연히. 친해갖고 나쁠 일 없으니까 당연히 전화하죠. 그래서 우리 김영희 집사님 집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의 사정도 우리 은석교회 앞에 뭐 또 해주시고 막 이런 거. 여러분, 금방 전화할 거란 말이에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은 확실히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에요. 확실히 바이든. 왜요? 이분이 그분하고 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람들이 도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안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안 믿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는 것이 뭐예요? 죄 지어요. 죄 지어요. 뭐 지어요? 죄 지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것 자체가 죄인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 없다 하니까 하늘 손 가리고 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죄 짓는 거. 예. 그리고 죄로 완전히 얼룩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권 대사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할렐루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려면 너희들의 꼬락성이를 보니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내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인데 너희들이 옛날의 형상으로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내가 대신 너희들의 죄값을 치러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연락처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전화번호예요. 전화번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로 받았지만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안에는 무엇이 불타오르고 있었느냐? 1절 후반절 말씀이에요. 1절 후반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봐요. 1절 다시 한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뭐 하셨다? 사랑하시되 뭐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저 송당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시작. 언제까지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점 찍어놔 버리잖아요. 누구도 못 말려요. 반드시 구원해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절정이 바로 십자가. 여러분,
저에게 허락된 어떤 생명이 70년이다. 근데 제 아내가 금방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있는 20년 주십시오. 내 아내에게 주십시오. 내가 더 빨리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이게 진짜 사랑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도 감동인데 제 아내는 감동 안 하네요. 별로 지금 눈물도 안 흘려. 피도 눈물도 없어요. 정말. 내 20년 준다는데 내가 빨리 죽고. 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초기와 같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어원적으로 보면 십자가 질 때까지 사랑하고, 또 이거는 목적을 가진 사랑이에요. 구원하기 위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어원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남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느냐?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섬김의 모습으로. 그래서 두 번째 이 세족의 의미는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확실하게.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내가 선생이 되어서도 14절 말씀 우리 장소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내가 주와 14절 같이 한번 자, 창소 형제 14절 제가 갑자기 해버리기 때문에 창소 형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 자, 그리고 15절에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뭐를 보였다?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서 발 씻어줘야 되겠죠? 여러분 뭐 해줘야 돼요? 네, 발도 씻어줘야 돼요? 안 씻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착해요. 여러분 발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수희 집사님 남편 발 씻어주신 경험 있으시죠? 눈만 깜빡깜빡 웃으시는데 오늘 한번 씻어줘 보세요. 여러분,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앞에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3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3절. 자, 3절. 13장 3절 한번 돌아가 보세요. 시작.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뭘 아셨냐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지금 뭘 주셨냐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자기 자신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뭐 하셨어요? 아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 심판의 권세까지, 계시록의 심판의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거든요. 이 심판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뭐 했어요? 아셨어요. 이런 상태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런데 4절 말씀 보세요. 4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여러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데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충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충격을 주는 겸손을 보여야 돼요. 그냥 목사님 발 씻으라, 이리 와. 아니 무좀 걸렸는데 그러지 마. 그러고 여러분 그냥 발 씻어, 그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직장에 돌아가셔서, 아니 교회 내에서 정말로 높은 자는 누구인가? 정말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님처럼, 그렇죠? 예수님처럼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낮은 자, 내가 섬겨야 될 자, 나이 많고 적은 뭐 많이 있고 없고 떠나서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자를 여러분 섬겨보십시오. 그 사람이 섬김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충격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한 섬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삶의 원리가 돼야 돼요.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겸손을 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충격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제가 전에 금요기도 때 설명을 드렸나요? 초대교회 때 주인이 장로님이에요. 주인이 있는데 노비. 근데 노비가 예수님 먼저 믿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먼저 예수 믿어요. 믿음이 쑥 자랐어요. 어느 날 이 주인을 전도했어요. 양반 주인을. 이 양반은 이제 초신자예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장로를 뽑아요. 누가 됐을까요? 노비 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요, 철저하게 노비를, 장로님 섬겨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돼요. 그리고 장로님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양반이었던 종이, 주인이 장로님이 되어서 철저하게 그 노비였던 그 목사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 단순한, 그냥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니까 나 구원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의 삶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한번 오늘 시간부터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은속교회 안에서, 작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길까? 어떤 모습으로 섬길까? 여러분,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섬기는 자가 하나님이 나중에 칭찬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정상들의 모임 가운데서 이게 요리 만찬을 딱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정상이 만찬을 베푼 사람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만찬은 프랑스 누구 셰프가 여러분에게 차린 것입니다. 셰프님 나오십시오. 박수. 여러분, 셰프들이 사회적 위상이 높아요. 왜요? 음식으로 베풀었으니까. 섬긴 자가 대우받는 사회.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유교문화, 양반 문화가 있어요. 다 편히 있는 것이 상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연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철저하게 우리가 섬기는 모습, 이게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가정으로 돌아가 볼까요? 5월은 가정의 달이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섬겼습니까? 저부터 막 찔려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여행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소풍날이 기다려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섬기시기 바라요. 잘 섬기고. 근데 섬기는데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님 오시면 주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섬김의 열매는 쉽게 그냥 안 드러나요. 섬긴 자는요, 알지 못하게 섬기기 때문에 그 당대에 잘 안 드러나요. 그리고 누구는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에게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예수님에게 계시록에 보면 금띠를 둘러주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물질로, 기도로, 무엇으로 다 섬기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사람들 몰라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 섬김을 계속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섬김을 결단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또 주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섬김의 종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17절 17절, 16절부터 봐야 되겠네. 역시 16절부터 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작정하고 낮아져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가장 행복한 자가 돼요. 가장 행복한 자가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섬기심으로 누군가든지 섬기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내일 모레 자기 자신을 은 몇 냥에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섬겼어요. 어떤 신학자는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누구 발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씻었을까?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었다고 의미 있는 통찰을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첫 번째가 절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섬겨야 돼요. 그럴 때 우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사기치고 나를 등쳐먹고 나를 배반할 자 할지라도 여러분 섬겨야 돼요. 그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다소 부담이 되지만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상과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 또 가장 낮은 자리로 낮아져서 섬기는 그 종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의 삶인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여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의 눈으로 자기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받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높임을 받는 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높임받고 상급받는 자,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참된 복의 수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다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452장 예수를 닮기 원하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왔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멘. 내 마음속에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거하실지어다. 아멘. 주여 축복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덧입혀 주옵소서.